말씀의 제목은 우리 서로 함께 교회라는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서로 함께 교회. 우리 서로 함께 교회. 한번 둘러볼까요? 주변을. 우리 서로 함께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오늘 6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참 이 기념주일이 되면 교회를 시작했던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해의 19년도의 다이어리들을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시온교회를 설립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지향 삼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호감도가 올라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들이 세상 속의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가 참 세상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2019년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록했던 글을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적었던 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솔길 같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소서. 또 기다려주며 돌아오는 일을 얼싸안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교회. 따스함과 고요함이 흐르는 예배. 깊은 고백이 고요히 드려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때로는 합창의 주선율이 힘있게 드려지고 때로는 화성의 조화가 따스히 서로를 안아주는 찬양처럼 새 노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한마디의 고백에 주님 흘러나오는 탄식에 공감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형제들의 마음을 들으려 하는 공동체, 그 기도에 내 마음 실어 함께 기도의 실개천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웃의 탄식과 고통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또 정의가 평화의 기초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애타하는 공동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쟁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와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있음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생명을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6년이 지나면서 읽어보면서 얼마만큼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요. 지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6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은 다시금 우리의 지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배경과 또 함께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그려 보이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려 보입니다. 성서에 소개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나타났고 성도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또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말합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가 그들의 삶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희망의 길,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성령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가서 1년을 거기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러야 합니다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우리의 삶의 지향으로 다시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혼자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함께 이루어 가도록 주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시가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앞서가면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해 떨어지며 어두운 길,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주고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가 가지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이 시는 원래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김남주 시인의 동지들을 기억하며 쓴 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할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예수를 따르는 따름이로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는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현존하심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 혹은 숨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을 때 사람은 생명,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떠났을 때 더 이상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충만한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신바람 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바람이 무엇입니까? 언어 유희 같지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신바람이 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고 참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 성령을 무엇에 비유해 볼까요? 도덕경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좋은 물과 같습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부드러워서 담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체를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낮은 곳을 평평하게 그곳을 가득 채웁니다. 물은 놀랍게도 흘러간 곳에마다 생명을 꽃피워냅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도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며 그 생명들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의 다양함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언급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즉 우리는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한 분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성령에 주신 선물, 즉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닌 우리 서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 서로 지어져 가는 존재로 하나가 되게 성령은 우리를 하십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시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다시금 마음을 같이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신도의 공동생활에 보네퍼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은 보네퍼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핑게발덴의 목사 후보생 훈련원 학생들과 함께 형제의 집에서 살면서 그가 실천했던 것을 적으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의 글은 참 전쟁이 발발했던 193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핑게발덴은 또 특별히 고백교회 운동은 히틀러가 독일 민족에게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며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당시 루터 교회에 반대하면서 히틀러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던 소수의 교회였던 이 고백교회의 신학생들을 훈련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네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적습니다. 공동체에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은 시편 133편의 1절을 쉬운 성격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는 항상 믿는 이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현실임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은 국가교회였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는 날부터 세례를 받고 죽으면 장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 국가와 오히려 가까웠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살았던 이 고백교회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임을 그래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볼득체로 적은 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살았다. 마지막에는 그 모든 제자가 그를 떠났다. 십자가에서 악한 자와 조롱하는 자에게 둘러싸인 그는 오직 홀로였다. 그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홀로 수도원적인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의 사명과 일은 바로 이 원수들 한가운데 있다라고 오히려 보네퍼는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대의 원수들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 살려 하는 사람이다. 그는 장미와 백합꽃 가운데 앉아있기를 원한다. 그는 악한 사람들 곁에 있으려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 곁에만 있으려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가 그대들처럼 행동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교회의 공동체는 얼마나 특별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본해퍼의 논지입니다. 어쩌면 핑계발견의 상황과도 참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본해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신체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과 힘이 됩니다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크신 은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살아간 교회는 유일무이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몸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서로 함께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 서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과 함께 병기된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안쪽에 있는 8점의 성화가 이렇게 늘 창에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쪽 창에 붙어 있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예배 마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히기에 성서 화가들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립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검색해 보면 많은 종교 화가들이 그렸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시작이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적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의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적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곳에서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셨던 일들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적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예수 사역의 본질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것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잔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음식을 풍성히 준비하고 함께 와서 즐기자, 함께 와서 즐거워하자, 이게 잔치의 기쁨이죠. 누가복음에 아름답게 그려진 탕자의 귀한 장면에 아버지는 참 마음 상한 아들에게 함께 와 이 잔치를 즐기자라고 초대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서의 곳곳에는 그 잔치의 기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때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혼인식으로 종말의 완성을 그려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에 형제자매 얼굴 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서로 부름 받았습니다. 6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늘 이 주일이 되면 목회자는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지난주가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까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 산책길 모임을 가졌는데요.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오시면 성서의 말씀 2장 정도 같이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질문들 또 성경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더해서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중보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더 영적인 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빚어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된 나와 너가 모여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희망의 알갱이들이 모여 이룬 희망의 공동체 곧 우리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려는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가 함께 상속자 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성서의 이런 멋진 꿈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한 몸으로 또 함께 섬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6주년을 맞으며 우리를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교회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 안에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함께 가자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한 몸 이루어 한 교회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우리 서로 함께 교회되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각박하고 이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